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악한 풍속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사실 애굽은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근친상간 외에 동성애적 행위, 수간 등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의 풍속에 그렇게도 약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성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건강한 성생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도덕일까요? 건강한 성과 부도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거룩한 삶,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레위기의 후반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18장에서 사용된 풍속이라는 말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아사에서 파생된 말로 곧 행함,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풍속은 애굽의 생활 방식 또는 패턴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과 가나안의 왜곡된 풍습을 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한 것은 본장의 마지막 단락인 24절에서 30절에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악한 풍속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사실 애굽은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애굽 왕실에서는 남매 간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에도 이러한 사실은 크게 규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사촌과 결혼했고 야곱 역시 이와 유사한 혼인을 했습니다. 근친상간 외에 동성애적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창궐한 풍습이었고 동물과의 교합 역시 애굽, 가나안, 히타이트 지역에서 창궐한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인신제사 역시 창궐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애굽 땅의 풍속은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지배하던 것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행하던 불신앙적인 세상 풍조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들이 지켰던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의무화 또는 조장시킨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악한 법령 및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 성경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종교적 규례를 가르치는 것으로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제식으로서의 음행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행복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8장 1절 2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되려면 지나온 애굽의 풍속과 앞으로 부닥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번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의 풍속에 그렇게도 약한 것일까요?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나쁜 열등한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수의 인구를 가진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갈 정도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듭 이방인들의 풍속의 매력을 느끼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세상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문화가 최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고 자식들을 애굽 사람들처럼 교육시키고 싶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하면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피해야 할 이방인의 풍속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친상간은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왜 근친상간을 금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 6절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친상간은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버리신 것은 이런 성적 타락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으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를 방해하고 그들의 성결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탐하는 간음죄, 동성연애, 짐승과 교합하는 죄, 그리고 타락한 우상 숭배 같은 죄들은 치명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며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시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이전에 그 땅이 그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가 그 땅을 더럽힌다는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장이 해로운 음식이나 과도한 음식을 토해버리듯이 땅도 사람들의 죄악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악이 스스로 우리를 벌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애굽의 악한 풍속, 즉 성적 문란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행하던 불신앙적인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근친상간을 금하신 이유는 성적 타락으로 그 땅이 더러워지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화를 방해하는 것 세 가지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과 성적인 타락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성적 타락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